예, 방금 읽었던 로마서 4장 6에서 9절과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5절의 본문을 가지고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말씀을 전하신 분이 정말 자기의 모임의 성도를 참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그분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느꼈는데, 이제 모든 목회자들이 자기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도 이제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짧게 언급된 내용이지만 정말 사랑하고 있다, 자기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기 원한다. 물론 근데 그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그분과 교제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뭘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결론적인 부분들은 그 면에서 같은 마음들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자기는 자기 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주일날 애차 시간을 좀 없애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 교회 성도들 중에는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은데 그 애찬 준비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들이 그 애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차라리 애찬 시간을 없애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런 표현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참 작은 것이지만은 좀 자기가 모여있는 그 성도들의 행복한 삶, 그러니까 그들의 교회 왔을 때 힘들어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행복한 참 그런 마음을 갖고자 그런 표현을 했다 여겨지기 때문에 참 많이 공감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한편 인간이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인간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이죠. 물론 행복의 조건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통계를 보니까 그 통계 가운데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 있으면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그 물질적인 풍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면서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하다. 이게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두 번째는 그 아무리 돈이 많아봤자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많은 돈이 나를 치료하지 못하고 내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 없어. 근데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행복에서 최고야. 건강하면 내가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느 다닐 수도 있고 건강이 최고야. 두 번째 브레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브레 사람들은 돈이 많고 건강해도 집에만 가면 지옥인데 가족이 화목해야지, 집안이 평화로워야지. 그러니까 가족의 화목이 최고야. 행복의 조건은 돈이 없어도, 비록 내가 몸이 아파도 함께 가족들이 모이고 집을 생각하면 그도 행복함이 있고 뭔가 편안함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가정의 화목이 최고야. 이런 불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어떤 불의의 사람들은 내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직장에 가면 맨날 몇 종코 맞고 있고 이렇게 참관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이런 왕따 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좋은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성취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는 성취감, 또 어떤 분은 뭐 한때 유행했지만 소확행, 욜로주기를 했었죠. 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누리는 삶, 휴식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이런 시간이 있는 것들이 행복이다. 이렇게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이 좀 달랐지만 어쨌든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나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갔지만 이 땅 가운데는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나름 이것이 행복인가? 열심히 했었지만 그것이 행복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럼 저것이 행복인가 따라갔지만 그것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행복을 추구했지만 행복이 아니라
이 땅에 주어진 많은 짐들 가운데, 많은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다가 허덕이면서 이런 삶들에서 내가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다가 신앙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께 내 마음인 이 짐들을 내려놓게 되어지면 진정한 행복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정말 행복했다고 여긴다면 우리 결코 주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진정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 행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온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들은 행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누리지 못하는가? 이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어떤 말하기 기독교의 십자가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없지만은 많은 교회 예배당에 보게 되면 십자가들이 지붕에 달아놓고 이 안에도 달아놓고 곳곳에 십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로 표현된 게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게 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이 십자가에서 말씀 나눴지만 십자가는 결코 조그맣지 않습니다. 감칠 수가 없어요.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딱 왔는데 십자가 딱 상하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이 고난을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행복할 수 있을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아니야, 믿음의 삶들은 기쁨이 있는 건 아니야. 행복한 삶들은 아닐 거야. 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 중에도요, 시편을 보기엔 고난 중에 즐거워라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남들 보기에 고난이라 여기는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행복감을 누렸습니다. 맛봤다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 정말 제 또래 분들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어린 시절 가운데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월말이 되어지면 집에 쌀이 떨어져요. 어머니가 돈을 빌리러 갑니다. 이제 쌀을 사야 되니까는 돈을 빌려오면 쌀을 샀지만 못 사게 되면은 그날 저녁은 겨우 국수 갖고 끓여 먹기도 합니다. 저녁에도 굶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밥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이것도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되면 학교에서 내는 돈이 있습니다. 월사길에서 내는 돈도 있고 했을 때 못 가져갈 때가 그 날짜에 못 가져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일 가져가야 되는데 집에 돈이 없대요. 며칠 기다려 갑니다. 학교에 갑니다. 선생님이 다 이름을 체크하죠. 옛날 인권위 이런 게 없었습니다. 누구 다 체크했어요. 사람들 앞에서요. 몇몇 사람이 못 갖고 왔습니다. 저도 못 갖고 온 적이 여러 번 있어요. 혼납니다. 못 갖고 왔다 혼내요. 어떻게 하면 혼나야죠. 그래도 집에 갑니다. 없어요. 그래서 또 혼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 상황이 되어지면 정말 고난이었고 너무 힘들었다 이것보다는 그 시절에도요. 그래도 내겐 가족이 있는 것들이 좀 한 칸짜리 방이었지만 그 식구들이 있는 것들이 제게 늘 기뻤었고 작은 행복 그것을 누렸다라고 여겨집니다. 한 번도 그런 삶을 살면서 난 불행한 자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믿고 따르면 삶에서 어떤 행복이나 기쁨은 꿈도 꾸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삶들은, 믿음의 삶들은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기 때문에 고난만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만 상급도 많고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행복하기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행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아도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들은 재앙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닙니다. 미래의 희망을 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삶들은 우리가 고난받고 고난에 힘겨워서 그래서 믿음을 쥐고 막 그냥 쥐었자 이런 삶들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스갯말로 누가 말하기를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지쳐갖고 이 세상에 주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끙끙대고 있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짐을 베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교회에 왔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나니까 더 많은 짐들이 내게 주어지더라. 물론 이게 우스갯소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짐 때문에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모임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인 교파학교마다도 헌금마다도 얼마나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일들이 맡겨지고 있습니다. 그래 감당이 안 되니까 허덕이다가 떠나신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는 주로 에세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몇 군데만 보게 되면 신명기 33장 29절, 역대하 9장 7절, 이사야 30장 28절도 보게 되면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행복이라고 이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에스라는 단어를 행복이라고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반면에 제가 역대하 9장 7절을 보게 되면 여기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9장 7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여기는 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도 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에세라는 이 단어를 행복 또는 복으로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에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사르란 단어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단어는 아사르라는 단어예요. 거기서 파생어가 몇 가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세라는 단어입니다. 그 아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아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가다, 똑바로 걷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단어, 에세라는 단어 나왔는데 자, 이 가다, 똑바로 걷다 이게 행복과 연관되어 있는가? 우리가 구약에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행복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서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간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네 길에 평탄이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개념, 행복의 개념은 바로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 가운데 율법을 다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 이 복이라는 단어가 제가 에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되어졌는가? 바로 동사로는 마카리죠. 형용사로는 마카리오스, 그리고 명사로는 마카리스모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여기서 형용사로 번역되어진 마카리오스는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동사로 번역된 마카리조는 두 번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과 야고보서 5장 11절에 나오는데, 그 반면에 이 명사, 복, 또 행복으로 번역된 이 명사 이 단어는 세 번 나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명사로 언급되어진 마카리스모스, 이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마카리스모스가 언제 세 번 나온다 그랬는데 언제 사용되어졌는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4장 6절과 9절에서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리스모스라는 단어, 이것이 우리가 주는 의미는 첫 번째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행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여기서 이 복에 대해서 이 말씀, 이 복이 바로 마카리스모스라는 단어인데 바로 행복. 우리 개혁성경은요, 이 단어를 개혁개정은 복으로 번역해놨습니다. 근데 이 앞에 있던 단어, 이 앞에 있던 성경, 개혁성경이죠. 우리가 먼저 보던 성경은요, 그 개혁성경은 이 단어를 행복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이게 번역된 것을 보게 됩니다. 9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지 이 복이, 이 행복이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들 보게 되면 이 단어를 그냥 복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바로 이제 그 블레서드너스라는 이 단어로 주로 번역되어 있는데, ESV라고,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그 성경은 이것을 해피니스로 번역했습니다. 즉 행복으로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도 행복과 복을 같이 이게 번갈아 사용된 것을 보게 되는데, 주로 복으로 많이 번역되어 있지만 이 명사 쓰여진 이 부분들은 일부 성경은 행복으로 번역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행복, 그래서 로마 4장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 행복은 누가 누릴 수 있는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누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행복한 자다,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왜 불행하다고 여깁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그 인간, 근데 왜 불행하다고 여길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슬픔이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불행하다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땅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죠.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의 취함을 입었음이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받은 땅에서 엉겅퀴를 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고, 고난을 통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결과이고 이 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 사망과 함께 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바로 사망을 일으키는 병이 함께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별이 생기죠. 사망은 필연이 사랑하는 자를 갈라놓게 만듭니다. 그 슬픔이 들어온 거예요. 눈물이 들어왔고 고난이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불행이라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 땅의 저주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자, 이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하여서 그 저주를 담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 사람들 저주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누가 받았다고요?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 이 질고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홀이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근심, 재난, 병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담당했다. 그는 실로 우리의 근심과 재난과 병을 담당했다, 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고통과 비탄을 대신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근심과 재난과 병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야 될 고통과 비탄을 그분이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고 재난하고 병을 들여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왜요? 지금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되어 있는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을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새 번역 성경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징계를 받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병이 나았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병이 안 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병이 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을 걷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걷어가시죠. 뭐 사고사도 있고 또 뭐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주는데 그 진단서 보게 되면 제 어머니도 이제 뭐 장수하시다가 이제 주님 가셨지만은 혈액에 무슨 뭐 병이 있다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병명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다 보면 그런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시기 위해서 육체가 노화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부분들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떤 병이 아팠을 때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병이 생긴 거 아니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당하는 그 질병이 있다 한다면 그건 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죄에 대하면서 이미 주님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 그걸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나를 교훈하시고 더 큰 은혜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 섭리인 것이지 죄의 결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내가 당해야 될 무엇이요? 내가 당해야 될 근심, 재난, 병 이거를 누가 담당했다고요? 주님 담당되지 않습니까? 담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 당했을 때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이 준 생각입니다. 그 재난이 닥쳤을 때 이거 주님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야. 우리 이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내게 어떤 계획이 있어 이런 질병 허락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내 죄와 죄를 다 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한 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건 잘못된 고백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주님께 우리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타난 그 모든 불행의 근거들을 다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게 무엇인가요? 행복밖에 무엇이 남아있나요? 기쁨밖에 무엇이 남아있나요? 우리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 한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밖에 무엇이 더 남아있겠습니까? 그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조건들을, 그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재난과 그 질병도 바로 기쁨의 제목이고 감사의 조건이고 기쁨의 제목이에요. 왜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더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즐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누가 우스갯소리 말했다 그랬지만 그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록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만이 아니라 시편 68편 19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분이 날마다 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시편 81편 6절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내가 네 어깨에서 내가 네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어깨에서 그의 손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 손에서 이 무거운 광주를 놓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요. 더 이상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삶이 아니야. 고난과의 허덕이 이 사람들이 아니야. 그 짐을 내가 내려놓을 테니까 너는 내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면 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이런 기쁨이 허락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인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그 한자를 보게 되면 한자는 어떤 문자입니까? 상형 문자라 그러죠. 우리 한글은 표현 문자인데 표현 소리 나는데 있는 거지만 쓰는 거지만 상형 문자는 그 어떤 사물을 보고 글자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한자는 특히 그림을 보고 좀 많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한자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다행행자의 복복자입니다. 다행행자의 복복자예요. 제가 지금 뭐 쓸 수 없어 그렇지만은 다행행자를 보게 되면은 그 어디에서 보면 상형자이기 때문에 뭘 보고 다행행자가 만들어졌는가 그걸 보게 되면은 사람 손에 뭐 지금 수갑이라 표현하지만 예전 수갑이 없었죠. 근데 뭔가 묶어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그 묶인 것이 벽에 고리로 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묶여 있는 자예요. 손이. 그래서 그 뜻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이제 죄에 대해 이렇게 딱 묶여 있는데 그 죄가 없다 판결되어져서 자기의 이제 의로움이 밝혀졌기 때문에 풀어놨다. 이게 다행행자다. 이게 뜻풀이되어 있습니다. 자, 복복자는요. 뭐 보혜씨, 재단씨에다가 뭐 아시죠? 복복자요. 뭐 복복자 많이 봤으니까는 이것은 그 가득할 복자. 이거 이제 한일자 입구자에다가 받전자인데 가득할 복에서 이 재단시자 거기에다가 가득한 항아리, 그러니까 가득한 복자인데 이것은 그 술독에 술 항아리에 술이 가득 차 있는 그걸 말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술 항아리에 술이 가득 찼다는 게 굉장히 부자라는 개념이에요. 뭐 가난한 사람들 술을 뭐 먹지 못하니까 먹는 쌀도 없으니까 그 술을 재단에 붓는 것을 복복자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부염이 있어갖고 신에게 이제 더 큰 복을 바라면서 붓는 그것이 복복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행복. 아까 다행행자 손에 묶겠다 그랬죠. 우리는 무엇이 행복인가?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벌심을 통하여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사단은 결박당했습니다. 묶여 있어요. 그리고 한일자, 입구자, 밭전자, 한 명의 입구자 사람 성장됐을 때 한 명의 사람이 밭이 있어요. 눈이 있습니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공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없이 먹고 살고 누가 함께 있습니까? 재단, 즉 하나님 신이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함께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사단이 결박되어 있어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결박되어 있으니까는요. 사단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그 삶,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행복이다. 자, 그다음 그렇게 저는 해석하게 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결박되어 있습니다. 글쎄 의해서요. 우리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것이 행복이다. 너무 좀 보시면 아멘이 되어졌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자, 두 번째 행복은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행복은 죄사함을 받는 자들이 누리는 행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행복. 사랑하는 자들만이 이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을 빼어주는 게 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 아이들이 아플 때 대신 아파주고 싶잖아요. 정말 그 아픔을 대신 아파주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마음에서요?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들도 사도 바울이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눈에 안질이 있는 것 있다라고 좀 여기는데 눈이 참 시력이 안 좋았습니다. 눈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대 눈을 멀쩡하니까 내 눈을 좀 당신에 주어서 정말 더 크게 당신이 하나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고백이에요. 저도 제가 청년 때 제가 저를 섬겼던 영전 아버지 같으신 분이 있었는데 뭐 이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 허약하셨습니다. 뭐 성기서 나가셨던 분인데 굉장히 허약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냥 종합병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그때는 해외 나가려면 건강검진을 봐서 이 건강검진만 나갈 수 있던 시절이었는데 건강검진 통과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좀 이렇게 아는 사람 통해서 그때 이제 나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의 그 아픔 때문에 제가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은 저분 저렇게 중에 크게 쓰임 받고 있는데 몸이 아파갖고 저 일을 못하는데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못하시나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나온 고백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이 사랑한다는 것. 근데 제가 그런 고백했을 때 내가 내 대신 아팠으면 내 마음, 그 마음을 고백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할 때 사랑은 단어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단어만 들어도 우리 마음까지 뭔가 좀 이렇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명 뭐 모성이든 또 이성의 사랑이든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 생각만 하더라도 마음에 뭔가 좀 뿌듯함이 있고 뭔가 따뜻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은 사랑받는 자에게도 마음에 좀 내가 사랑받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지만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큰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느끼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예전에 결혼하시기 전에 아마 그 사랑하는 남편이나 또 아내 되신 분하고 결혼 전에 아마 시간 잠깐 떠올리면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라면서 내가 드렸던 그 시간들과 그 시간들이 얼마나 내가 행복하고 기쁘겠는가. 내가 그 상대방부터 사랑받는다 이것들도 내 마음이 이렇게 행복이 되어졌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 마음을 기쁘게 했는지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랑에는 분명한 갑주불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은 참 좋은데 거기는 갑주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도 사랑에 수가 따른다 말하고 있습니다. 갑주불이 없는 사랑은 그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왜 모이고 있습니까? 우리 왜 모이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우리 함께 모임을 통하여서 주의 거룩함들을 닮아가기 위해서 모이고 있다. 이게 맞습니다. 우리의 삶들은 성화되는 거예요. 우리 성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만은 또 우리가 가르침도 받습니다. 교리적인 가르침도 받고 있고 또 경을 훈련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책망도 받기도 합니다. 형제 그 정도밖에 안 돼? 거룩하게 살려면은 마땅히는 매일 큐티해야 되고 매일 성경 읽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책망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깨달아 하나님과의 사랑을 키워나가게 한다면 거기에 정비례해서 그의 삶에 거룩한 열매를 맺히는 건 당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모든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애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우리는 애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가르치기보다도 그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면 하나님 사랑할수록 그의 그 삶의 거룩함들은 정비례해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거룩함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수고름이 아니라 분명히 수고름 따를 수밖에 없죠. 근데 그는 수롭다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쓰고 줄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야곱이 라반 삼촌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다 보니까 라반 삼촌이 말하죠. 네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내가 무엇으로 네 애씀에 대한 보답을 할까? 했더니 삼촌의 딸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삼촌이 말합니다. 그래? 그래 좋아. 그 7년간을 내게 섬겨라. 나를 섬겨라.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29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 시간 짧아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을 맞이하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함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은 거룩함들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정말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서 그분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이성이 있는데 그 사랑 이성을 놔두고 그 이성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골라 한다면 어떻게 그를 사랑한다는 말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요, 수고가 따른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수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한 대상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 수고입니다. 그 수고예요. 그 갑주불입니다. 근데 그 갑주불이 아깝지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할 때에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지 못하는 내 존재가 안타까울 뿐이 더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고 더 많은 시간 함께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내 처지가 오히려 원망스러울 뿐이지 그가 더 많이 요구한다는 것이 결코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수록 더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수록 더욱더욱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 기뻐하시는 삶들 살다 보면은 거룩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님은 어떤 분입니까? 서반야 3장 17절 보게 되면 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곡이죠. 서반야 3장 17절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 고백하는 그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지존자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마음에 온데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바로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한다는 것,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가? 즐거워 부르며 기뻐한다. 어디에서는 춤춘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 그 기쁨이 너무 기쁘다 보니까 주체하시면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니까, 사랑하는 나를 바라보시면 너무 기쁘시기 때문에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춤을 추신다는 겁니다. 전이루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이런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다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행복하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셨듯이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삶을 우리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만이 아니라 이 사랑 우리까지 허락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느끼는 그 기쁨들을 우리는 일부를 하나님 사랑을 통해 느끼고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까지 그 하나님 사랑할 때마다 말할 수 있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들이, 그런 감사가, 그런 찬양이 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지 확인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으로 바로 형제들을 옆에 두셨으며, 그리고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사랑해서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가드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스바냐서에서 왜 우리 때문에 그 기쁨을 주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큰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큰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우리가 보내주기까지 살던 그 사랑. 그 사랑의 정비례해서 하나님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무엇이 됩니까? 기쁨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더 큰 사랑을 베풀면 베풀수록. 정말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기쁨이 되어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최대한 것을 더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제가 해준 것에 비례해서 제 안에 기쁨이 더 커지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얼마 전에 저희 가족과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비싼 데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 아내 가끔 외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먹을 때 그냥 단순히 먹으면서 그냥 음식을 놓고 맛있다, 이렇게 하고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의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조금 더 아주 좀 고급집에 가서 먹었습니다. 금액도 좀 들어갔죠.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정비례해서 기쁨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귀한 아들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3장 그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자,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을 하자. 하나님 우리를 죽을 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을 때까지, 죽음 이르기까지 형제 사랑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비례해서 무엇이 커진다고? 기쁨도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근데 어느 때 가장 행복한지 아십니까? 내 품 안에 있을 때. 왜? 가장 내가 관심을 많이 베풀잖아요. 가장 내가 많이 관심 쓰고 있잖아요. 크게 되어지면 그거 잘 자란 것에 행복감이 있지만 참 내 품 안에서 내 안에 있을 때 행복감은 또 다른 것들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사랑의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은 행복감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대상으로 바로 여러분들을 제 옆에 두셨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일로 되어질 때는 기쁨도 감사도 사라집니다. 그 반면에 사랑을 섬기게 되어질 때 감사와 기쁨이 충만히 드러나며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한 삶은 너무 당연한 삶이며 우리의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고난을 받게 하려고 죽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며 그리고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으로 부름받은 지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들었지만 앞으로도 이 지체를 바라보며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회. 정말 우리가 서로 바라봤을 때 사랑하고 입술 고백하지 알잖아요. 정말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때로는 고백하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이 사랑이 더욱 충만해지. 정말 그러면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이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임으로 더 세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서로 향한 이 고백이 부끄럽지 않은 그 고백,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한다 이 고백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회로 이 강성화 교회가 더욱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교회는 더욱 주님의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